이제 너무나 비슷하게 생겨서 오랫동안 관찰하지 아니하면 쌍둥이를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또 잘 보면은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쌍둥이 나라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 다 엄청난 외침과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옆에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은 그 광활한 영토가 있고, 그 광활한 영토에 수많은 족속, 부족들을 통일하고 장악하고, 그런 통일 나라들이 진나라가, 원나라가, 금나라가, 명나라가,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중국에 시달렸던 나라가 우리나라고, 또 아래쪽 보면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어서 일본도 우리나라를 공격을 하고, 처음에는 일본이 되게 약했는데 나중에는 강대국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임진왜란도 일으키고 우리나라 식민 통치까지 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한 90번 아니면 몇백 번 정도의 외침을 받으면서 많은 고생을 했던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주위에 보시면 저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 블레셋 같은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암몬이나 모압, 에돔 같은 나라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범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고 식량을 빼앗아가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주위에는 저렇게 작은 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보시면 애굽도 있죠. 애굽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오랫동안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었고, 그 다음에 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우리가 페르시아로 알고 있는 그 바사 같은 나라가 있는데,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바사 같은 나라를 우리가 제국이라고 합니다. 제국이 뭐냐면 어떤 한 나라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 때 한 나라가 너무나 강력해서 너무나 힘이 있어서 너무나 대단해서 수많은 나라, 수많은 왕을 굴복시킬 때 그걸 제국이라 부르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옆에는 바벨론도 있었고 아수르도 있었고 바사 같은 저런 제국이 이스라엘을 언제라도 공격하고 괴롭히면서 멸망시키려고 노렸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외침을 당하면서 공격을 당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박해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41장 배경도 마찬가지인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자, 세상이 아니라 어떤 게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벨론 때문에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할 거다. 그렇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이사야서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뭡니까? 좀 말씀 잠깐 보시면,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절기도 지키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가 나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다 말씀을 하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동물을 키우면, 동물을 보면 동물은 주인을 알아봅니다. 돼지도 소도 주인을 알아봅니다. 특별히 나귀라는 동물은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주는 밥그릇이 아니면, 주인이 주는 먹이가 아니면 먹지를 않는 게 나귀라고 합니다. 나귀는 누가 나를 도와주고 누가 나에게 힘을 주고 누가 나를 지지해 주는지 알고 그 주인을 섬기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로 하나님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허물을 짓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어떤 침략과 어려움을 허락을 하시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첫 번째 605년도에 침략하고 597년도에 침략하고 침략해서 막 이제 막 왕족들도 데려가고 다니엘도 데려가고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고 586년에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집니다. 망한 다음에 성이 불이 타고 백성들이 끌려가고 왕은 눈이 막 뽑히고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런 공격과 어려움과 박해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고 할 때 어떨까요? 어렵고 두려울 겁니다. 내가 왕이지만 전쟁에서 지면 적군이 나를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나를 잘 대접할 수도 있지만 내 눈을 뽑고 나를 종처럼 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두렵습니다. 어떤 분이 탈북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남한에 가서 전도해야지, 남한에 가서 복음 전해야지. 그런 남한에 다시 가다가 다시 붙잡혀서 북한에 다시 북송이 되어집니다. 북송되니까 옷은 너무나 이제 없고 반팔티, 반바지인데 가니까 이제 겨울이어서 너무나 추운데 옷은 나오지가 않고 식량도 옥수수 조금에다가 콩 조금에다가 그것도 잘 나오지 않아서 하루 지나면 죽어가고 하루 지나면 죽어가고 하루 지나면 죽어가서 자기와 함께 끌려갔던 사람들 다 죽고 앞에 있던 사람 다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두렵고 무섭고 그 사람이 그 간수가 그 북한의 사람들이 공안들이 나를 괴롭히면 괴롭힘 당할 수밖에 없고 매맞으면 매맞음 당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바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시편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니까 울면서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매맞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한글 개혁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고 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 벌레라고 하죠. 오늘 말씀은. 내 예전 성경 보면은 지렁이 같다고 하는데 지렁이가 어떻습니까? 지렁이는 너무나 약해서 아이도 밟아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지렁이는. 우리가 가끔 개가 꼬마 아이를 물어서 꼬마 아이가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꼬마 아이, 약한 아이도 밟아서 죽일 수 있는 게 지렁이입니다. 지렁이는 밟히면 그냥 밟힙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밟히면 밟힙니다. 애굽이 쳐들어오면 애굽에게 밟히고 바벨론 쳐들어오면 바벨론에게 밟히고 아수르 쳐들어오면 아수르에게 밟히고 밟히는데 지렁이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못 봅니다. 그러니까 빛을 느끼긴 하는데 빛의 정도만 느끼고 알 수 있지 눈이 없어서 가끔 우리가 비가 와서 지렁이가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지렁이가 엉뚱한 데 갑니다. 차도로 가고 차를 향해 가고 시멘트 향해 가는데 저쪽으로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왜 저쪽으로 가네? 나중에 보면은 죽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렁이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바벨론이 왜 쳐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맞서야 할지 또 알지 못하고 그냥 밟히고 괴로움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사람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때로는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때론 지렁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장님은 회사가 너무나 잘 돼서 장사를 잘해서 옷을 잘 팔아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는데 너무 잘 돼서 해외에 직원 두고 해외에서 판매하다가 해외 직원이 어음을 끊고 돈을 횡령해서 도망을 가서
한순간에 길바닥에 내려 앉았는데 법원에 고발을 해도 검찰에 고발해도 경찰에 고발해도 이 사기꾼이 얼마나 교활한지 법이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밟히고 그냥 괴롭고 그냥 어렵고 그런데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강한 것 같은데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데 때론 암에 걸리고 어떤 병에 걸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때 우리가 지렁이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그 문제 가운데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큰 문제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많은 근심, 걱정,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렁이처럼 밟혀도 내가 포로로 끌려가도 너가 북송이 되어서 감옥에서 매를 맞아도 너가 정말 너무나 두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붙들어 줄 테니까 너가 설령 구렁에 빠져도 지옥에 빠져도 어려운 곳에 빠져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붙들어서 반드시 구원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미친놈이죠.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키가 큰 사울이 용맹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보고 도망가는데 다윗이 나아갑니다. 다윗이 왜 나아갑니까? 다윗은 다른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내 마음을 굳세게 하는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무너뜨려 주시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내가 바벨론에 끌려갈 때 어떤 문제가 질병이 어려움이 나를 덮칠 때 그때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서 골리앗을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병아리가 있고 닭이 있으면 닭이 병아리에게 막 모이를 주는데 고양이가 주위에서 그 병아리를 잡아가려고 막 노립니다. 엄마 닭이 그 고양이를 딱 보는 순간에 막 웁니다. 구구구 울면은 병아리들이 엄마 품에 막 달려갑니다. 날개 아래. 달려가서 거기에 딱 있고 그 다음에 그 엄마 닭이 몸을 키우고 크게 하고 크게 해서 눈에 독을 쓰고 고양이를 대적합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못 덤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양이가 올 때, 어려운 일 왔을 때 하나님은 엄마 닭보다 하나님은 그 어떤 돈이나 권력자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보다 더 힘세고 능력이 많고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해서 너가 오래 살아갈 때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지만 힘든 일 올 수 있지만 질병이 재정 문제가 자녀 문제가 올 수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 집에 파출부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 옛날에 그 양반댁 가면은 머슴이 있죠. 그리고 양반댁 자제 아들이 있죠. 그러면 머슴은 열심히 일해도 잘못하면 그 양반한테 혼나지만 그 아들은 딸은 하루 종일 놀다가 엄마한테 가도 실수해서 잘못해도 엄마는 그냥 그 자녀를 먹여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알질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잠깐 너에게 고난 주겠지만 결국엔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택하심은, 자녀 삼으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다른 사람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가 다른 민족보다, 다른 사람보다 강하고 똑똑하고 돈이 많고 잘생기고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너는 오히려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희를 택했고 너희를 도와주겠고 너희를 굳세게 하겠고 너희를 붙들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예수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 온다 할지라도 설령 바벨론이 어떤 문제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나만 믿고 나만 신뢰하고 나만 붙들고 우리 함께 가서 그 문제를 어려움을 이겨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신데 우리가 설령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붙들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어떤 문제도 어떤 골리앗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벨론 같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말씀하시죠.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바벨론이, 아수르가, 암몬이, 모압이 돈 문제가, 질병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그 문제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물리쳐 주시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에서 1절부터 8절까지는 바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신음할 때 우리가 때론 돈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도와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준비시키고 고레스를 강하게 한 다음에 고레스 통해서 바벨론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위해서 일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고 잘되고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나라도 일본에 고난 당할 때, 일본에 괴로움 당할 때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 투하하면서 우리나라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 올 수 있지만 힘든 일 올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어느 순간에 문제가 질병이 바벨론이 일본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꼭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작 기계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죄에서 질병에서 어둠에서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들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도 주시면 우리가 나중에는 타작 기계처럼 변해서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압게 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타작 기계는 무섭습니다. 사람이 손을 잘못 놓으면은 막 손이 다칩니다. 손이 날아갑니다.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이 타작기게 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타작 기계처럼 강력하게 변해서 어떤 문제,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 바위를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 산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없어주세요. 하나님 바벨론이 스스로 도망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통해서,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그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바위를, 바벨론을, 어려움을 뛰어넘길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어지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어려움을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세 가지,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붙들고 어떤 문제도 이기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세 가지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많은 보화와 능력과 은혜와 생명과 축복이 가득가득한데,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는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바벨론 쳐들어올 때, 질병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믿고 이 믿음 통해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 그럼 정말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게 되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부흥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분 같으면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냥 탄탄대로 같은데, 근데 그 목사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항상 외우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가 부족한 거 알고 못난 거 알고 약한 거 안다. 때론 너가 지렁이 같지. 근데 내가 타작 기계가 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구원이 되어서 너 도와줄게.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 붙들고,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외우면서 설령 문제가 있어도, 교회에 어떤 시련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승리하셔서 이 목사님 귀하게 쓰였는데, 우리도 하나님 정말 믿어서 그 믿음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 보시면 내가 타작기계가 되어서 산들을, 문제들을 박살내도 우리가 뭡니까? 우리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참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깊게 만나게 되어지면 인간이란 존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많은 것들이 다 죄밖에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설령 내가 복을 받아도 능력 받아도 구원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티끌입니다. 나는 재와 같사옵니다. 아브라함은 티끌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집에는 수백 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잘 압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능력과 복을 받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그냥 점이구나. 그냥 바람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구나. 근데 중요한 게 내가 티끌이고 재와 같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티끌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셔서 귀하게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올 한 해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낮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꼭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가운데 우리 앞에 문제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면서 때로는 지렁이 같습니다. 그냥